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습니까? 정말 열심히 사셨나요?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를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나은 환경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나은 환경 가지려고 재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가고 또 무언가를 성공시키고 막 이루어내면 행복할 거라는 걸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열심히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을 떠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는 게 좋다. 왜냐하면 2020년도 기준으로요,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61입니다. 2022년에는 59이고 또 2023년 올해는 57위가 됐대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 여러분, 올라가고 있다고 좀 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위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OECD 국가가 38개국인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요 꼴찌랍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비슷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지수,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 가장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를 너도 커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이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 조선을 외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민 가는 게 답일까? 이민 간 지 2년 되신 분하고 얼마 전에 연락을 나눴습니다. 이민 가니까 너무 좋죠. 호주 사니까 너무 좋죠. 호주, 캐나다 사니까 너무 좋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고 동네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교회도 지금 몇 번째 옮긴지 모르고 한인사회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가서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10명 중에 10가정 중에 한두 가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전히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민 갈 바에야 귀촌을 하라. 그게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귀촌하라고. 김포로 귀촌하라.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조건은 없다.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학교가 주어진 사업이 성공하면 환경이 나아지면 모든 조건이 좋아지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을 돌아보면 대한민국 사람은 행복을 누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사면초가같이 갇혀 살아가는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에게 희망이 단 한 곳이 열려 있다. 어딜까요? 위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설교 시간이 제일 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시간, 그 말씀 속의 키워드를 붙잡아서 그 말씀 속의 팁을 잡아서 진짜 행복한 길로 나아가라고.
자, 오늘도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아론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봅니다. 계속 나눕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할 때 모세가 처음에는 진짜 이유가 아닌 걸 갖고 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 보내십시오. 저 도망자입니다. 저 살인자입니다. 저 나이가 많습니다. 저 안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끄럽다, 그냥 가라. 마지막에 모세가요, 솔직하게 대답해요.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한계를. 사실은요, 하나님, 저 말을 못해요. 가서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저 말을 못한다고요. 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너가 말을 못하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자를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땐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고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이 소중한 내 아들,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내가 번제물로 내가 직접 죽여서 제물로 바칠까?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가 물어보죠.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차마 말을 못합니다. 네가 제물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신 제사를 드렸거든요. 아이들을 통에다 넣어가지고 불에다 삶아서 이방 신을 만족하게 하려고 아이를 죽이거나 이런 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제물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수장을 저기 걸려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이삭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아빠, 어떻게 여기에 양이 걸려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아멘. 이상 네가 물어볼 때 재물은 어디 있나요? 물어봤었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삭에게 얘기했겠죠. 이삭, 앞으로도 말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셔.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셔. 대안은 하나님이, 대책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내일의 사업의 성공이나 어떤 비전의 성취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누군가를 준비하세요. 누굴까요? 아론입니다. 모세가 얘기했다 그랬죠. 전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전 말이 어눌합니다. 전 말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모세,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널 부른 거야. 네가 말 못하는 건 나도 알지만 그런 너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건 나도 다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냥 좀 순종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기억하지? 너희 형 아론 있잖아. 아론 똑똑한 거 알지? 아론 말 잘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애굽으로 가라. 여러분, 이 정도 말씀하셨다고 해도 모세가 그냥 가서 출애굽을 인도한다고 가는 거 쉽겠습니까? 애굽 왕에게 항거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형 아론이 지금 40년 동안 못 봤잖아요. 40년 만에 자기 살겠다고 혼자 도망갔던 동생 온다? 아론이 뛰어나와서 형 반기면서 형 아론, 모세, 형이야 널 기다렸어, 이렇게 할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너 혼자 살려고 그렇게 가족 다 팽개치고 민족 팽개치고 너 혼자 나갔던 모세, 너를 외면하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만나러 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거죠. 마음에 몹시 긴장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론 만나기 직전에 모세가 나오는데 그의 심령은 긴장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모세가 애굽을 향해 돌아섰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론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27절 말씀,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간단히 기록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아론이요 하나님께 되묻는 장면이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 거기 가서 모세, 우리를 버린 모세인데 가라고요? 갔다가 못 만나면 어떻게 하고,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온갖 이유를 아론이 대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론은 거절한 장면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아론은 단번에 순종합니다. 모세를 만나서 끌어안고 그들의 인사법으로 볼을 비비면서 입을 맞춘 거예요. 입 맞춘 게 아니고 인사하면서 볼에다가 입 맞춘 거죠.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환영한다, 반가워, 보고 싶었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 순간에 어땠을까요? 모세가 그동안에 걱정했잖아요. 가서 내가 애굽 왕이 내 말을 들을까? 나는 말이 어눌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이 날 도와줄까? 40년 동안 내가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떠났었는데, 그 모든 걱정과 번민이 있었는데 형이 다가와서 끌어안고 입맞추자마자 그 순간에 모세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만이 모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아론 만나가지고 인사한 다음에 아론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했겠죠? 여러분 그 순간에 기록은 없지만 아론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리액션을 했을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론, 형,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론 뭐라고 리액션 했을까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리액션 뭘까요? 아멘. 아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의무적으로 아멘, 아멘 하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때는요, 내가 아멘이 나오나? 이거 진단해야 돼요. 찬양을 부르는데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 가운데 맞아, 저 말씀에 나 동의해, 저 말씀이 내 것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속사람에서 나오고 있는가? 이것은 스스로 진단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해법이고 대안이고 예비하신 언약의 집약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요,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분담이 됐어요. 모세는 뭐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론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말이 어눌했다 그랬잖아요. 일반 사람에게 모세가 얘기했다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서 할머니들이 물건 팔 때 뭐라고 막 하세요? 무슨 막 얘기하시는데 알아듣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지방 사투리만 들어도 잘 몰라요. 근데 입이 더듬어지고 말이 어눌하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알아듣습니까? 그 집의 어머니는 알아들어요. 그 집의 형제는 알아들어요.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하는구나, 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 무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말을
가족이기 때문에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귓속말하면 아론이 나아가서 지팡이 들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역할이 정확히 분담됐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연출하신 그대로 모세와 아론은 움직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하나님이 연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레시피라고 하는 거죠.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계시죠? 지난 주간에 저희 딸의 생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3짜리 딸을 잘 섬기느라 제가 새벽부터 새벽 배송으로 받아서 한우를 가지고 미역국을 만들어요. 미역국을 제 나름대로 이제 다 익숙하게 턱턱턱 해가지고 1시간이면 이제 다 우려서 끓여줘요. 제가 먹어도 보돌미역 뺨치게 맛있는 거. 보돌미역 저리 가라 그래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저희 가족들이, 저희 아들이 누군지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희 아드님이요, 아침에 드신 반찬을 점심에 잘 안 드세요. 그런 분인데 그 아드님 포함해가지고 네 식구가 4일 내내 미역국 먹었어요. 이틀 동안 먹고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에 또 끓이자고 또 해달라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또 끓여서 4일 동안 이틀씩 해가지고 미역국을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왜 제가 끓인 미역국이 맛있을까요? 제 손맛이 있을까요? 손이 맛있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끓였기 때문에? 정확한 레시피를 가지고 끓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시중에서 맛볼 수 없는 미역국 맛입니다. 그 레시피 하나 딱 붙잡아가지고 정확하게 그대로 소금 몇 술, 간장 몇 술, 큰 술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춰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 맛있는 미역국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레시피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건강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할 분담을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주의 종들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평신도 집사들을 7 세워가지고 그들이 교회 살림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맡겨주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분담을 시켰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그렇게 역할을 정확히 분담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모든 살림은 성도들이 맡아가지고 다 운영을 잘 해나가니까 초대교회는 점점 더 번성해가고 부흥했다는 거죠. 현대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요,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훈장처럼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책임지라고 임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때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성도 앞장서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임직자를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임직자들은 평집사와 성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우선되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우선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선된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고 책임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임직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하지 않아요. 앞에 나와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손들고 서약하면서 그렇게 임직을 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멘 하는 거죠. 오늘 1부 예배 이어 2부 예배도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이인남 권사님 대표 기도 준비할 때 교구장이 자꾸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권사님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권사님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 권사님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권사님 모세처럼 믿음으로 막 선포하셨어요. 나을지어다. 조혜선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권사님의 선포가 이 말이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권사님들 막 세우고 싶다 돌아가면서 근데 권사님들 둘째 주에만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래도 연배를 그 헌법에 의거하여 제한하다 보니까 만 65세 이하 권사님들만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인환 권사님,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젊으셨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65세 이상 훨씬 넘으셨거든요. 이 권사님은 권사회장이라, 그래서 기관장으로서 대표 기도를 서신 거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임직자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듯이 대표 기도 사명을 짊어지신 거예요. 박수 한번 격려할까요? 네. 여러분, 이것입니다.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안 하고 싶지만 임직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짊어지는 것, 그것이 중직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기회에 우리 중직자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말씀,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30절 끝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적을 행하니, 이적이 일어났대요.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생애 예수님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일으켰던 기적, 표적, 사건 기억하시죠?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지만 혼인잔치에 가서 거기 계신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그 가운데 혼주가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래요. 뭐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대로, 이게 뭘까요? 세 글자로 다시 얘기한다면, 미역국 떠올리면서 세 글자로 다시 얘기한다면 뭐라고요? 레시피. 하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레시피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거 레시피야. 그대로 해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결국에 하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봤더니 저 항아리에 있는 물 있지? 그 항아리 뭐냐면 빗물 받아놓은 거예요. 손님들이 오면 발 씻어주는 물이에요. 먹는 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물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석회질로 구성된 그 물이 최상급 포도주가 돼가지고 변하여 잔치집을 더 잔치스럽게 만드는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골짜기에 마른 백골이 가득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백골들이 보이는데 그게 뭔가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에스겔, 만약에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다고,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요?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무슨 마음을 에스겔에게 전하셨을까요? 에스겔, 그러면 내가 안다고 너 믿니? 내가 안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묻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가서 이렇게 선포해라. 에스겔 가서 이렇게 선포해라. 뭐 주신 거라고요? 레시피 주신 거예요. 에스겔 37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어떻게 했더니 뼈들이 살아났다고요? 레시피대로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에스겔 37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살아나리라. 그 마음으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지어다 했더니 옆에 분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 나 좀 살려줘라,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이 가을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요,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백성들이 믿었대요. 백성들이 누굴 믿은 걸까요? 아론을 믿은 걸까요? 모세를 믿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무슨 말을 했는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만약에 자기 지혜를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설득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미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오히려 더 그렇게 반박하고 많은 의견의 충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레시피 그대로만,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의 말씀 그대로 아론에게, 주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순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성경에 기록된 거요,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불완전한 것들 투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무조건 올라가리라, 이것이 여러분 확실하게 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무조건 다 사겠죠. 김포에 용하다고 하는 우리 처녀 무당이 하나 있는데 통진 쪽에 있다 그러죠. 2년치 예약이 끝났대요. 근데 거기 가면은 로또 복권 번호도 준대요. 여러분, 빨리 좀 갔다 오세요. 제발 빨리. 2년 전에 갔었어야지. 건축을 하려면 빨리 다 갔었어야지. 중직들 다 갔다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번호를 안다면 뭐라고요? 가장 큰 상식은, 아니 내가 그 번호로 나 혼자 1등하지 그걸 알려주겠냔 말이죠. 얼마나 그걸 주겠다고. 사람은 불완전한 것들 투성이에요. 이거 될 거야, 이거 될 거다, 될 거다. 됩니까? 안 돼. 된다고 해서 다 몰려가서 그거 했는데 안 돼버리고, 비트코인 된다 그랬는데 몰려갔다가 또 안 돼버리고, 이거 된다고 해서 또 안 돼버리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어떤 게 되는 것인지 우린 잘 몰라요. 불완전한 것들 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써 있네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그대로 써진 대로 이루어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 다음 두 글자 뭐라고요? 하라. 이 두 글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보냈다고 가서 말하라. 모세 잘 들었지? 잘 외웠지? 레시피. 내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빼지 말고 가서 하라.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입술에 함께 계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대요. 모세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레시피만 그대로 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죠.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사건.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 사건이잖아요. 바울의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죄수로서 이렇게 묶여서 끌려가던 중에 끌려가던 배가 파손하게 생겼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고 어떻게든지 배를 살려보려고, 좌초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배는 더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었다고 앉아서 땅을 치고 우는 겁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이 없다. 우리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의 얘기가 뭐냐면, 나는 로마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배에 있기 때문에 이 배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바울이 선포한 거죠. 그 선포대로 그 배가 한 섬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할라스가 장범순 간사님과 함께 찬양하는데 계속 찬양 중에 계속 선포했잖아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아멘. 결국엔 주님이셨네 부르더니 그 다음에 뭐 불렀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래요. 믿으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되리라고,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찬양팀을 통해, 찬양곡의 가사를 통해 외치고 계신 거예요. 결국엔 주님이신 거를 네가 깨닫게 될 테니까 지금 원망하지 말고, 지금 아파하지 말고, 지금 억울해하지 말고 주님 끝까지 바라보라. 결국엔 주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보게 되리라.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나는 믿겠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헤집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충격적이게도 주일날만 교회 오는데, 주일날만 교회 와도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 전부예요. 여러분, 충격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지름길이죠. 어떤 아이가 너무 말랐어요. 너무 마른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먹여줘야 돼요. 자꾸 먹여줘야 돼요. 우리 주는 교회 애들 좀 말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제가 물어봐요. 너 어떻게 먹니? 어떻게 먹니? 그리고 수레 같은 데 가서 먹는 걸 이렇게 보면 잘 안 먹더라고요. 입이 짧아요.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도 계속 먹는 애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다 계속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라있는 아이를, 야, 너 먹고 살게 해줄게, 얘 데려가서요, 시식코너 데리고 가서 마트에서 시식코너에서 먹으라고 해봐요. 여러분, 거기 앉아가지고 아줌마가 해주는 거 혼자 다 독식합니까? 못해요. 하나 집어먹고 지나가다 하나 집어먹고 지나가다 하나 집어먹고 배 부를까요? 배 안 불러요. 입맛만 나실 뿐이지 배가 부르질 않아요. 근데 시식을 통해서 물건이 잘 팔리는 거 아시죠? 왜 팔려요? 한 입 먹었더니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팔리는 거예요. 시식해서는 배부르지 않다는 거죠. 시식해서는 살찌지 않는다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아이가 빈 접시 이렇게 꺼내놓고 빈 접시에 포크까지 꺼내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서 앞에다가 태블릿에다가 틀어놓는 거죠. 먹방을 틀어놨어요. 누가 나왔는데 보니까 나와가지고 면을 갖다가 짜장면 10개씩 꺼내가지고 면치기를 막 해야 되는데, 그거 보면서 입맛을 다십니다. 그러면서 빈 포크로 접시를 긁으면서 마치 그 환상을 보는 듯이 같이 떠넣는 흉내 내면서 이렇게 한다고 배부를까요?
그 먹방 보면서 환상으로 그냥 먹는 신용만 하고 눈으로만 먹어도 너 살찐다. 살찝니까? 절대 안 쪄요. 더 말라버리는 거죠. 마음에 문제만 생길 뿐이죠. 우리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엔 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지를 않아요. 붙들질 않죠.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르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저항력이 없어요. 감정의 저항력이 없고 감사가 안 나오고 그 은혜 안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안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먹을 만나를 오늘 네가 거두라. 아멘. 매일매일 먹고 오늘을 내가 살아야 될 만나를 자신이 거둘 수 있게 주님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십시오. 회복되십시오. 영적으로 강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 하다 보니 영적으로 메마르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쳇바퀴 돌듯 감정을 이길 수 없고 생각을 이길 수 없고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살기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